1장 8절과 9절에 보면 저희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가 했을 때 몇 주 전에 우리가 복음은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세상의 모든 우여곡절과 세상 풍파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복음의 이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믿음에 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또 변화시키는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가 눈이라도 떼어서 그분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뜨거운 사랑을 갖게 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은 이제 자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또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법이 좀 약간 이상하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앞에 있는 자유는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라고 말한다면 뒤에 있는 자유는 그 자유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어지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한 해를 행함으로써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복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에 대한 정의는 오늘 이 자유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복음에 대한 정의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종이었다. 여러분이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종이었던 정말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에 가면은 그때부터 한 7, 800년이 지난 다음에 호세아 한 장을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 그들로 하여금 기회만 되면 그들이 언제 어디에 있었었는지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즉 주전 약 2000년 경에 살았던 아주 고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속에서도 아주 원래 더 오래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욥은 굉장한 부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큰 부자였냐면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였고 소가 500병이었고 암나귀가 500마리였고 종도 많았으며 아들은 7이었고 딸이 3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제국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권력자이거나 정치가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몰살하게 되고 그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와 자기 와이프 2사람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런 막다른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한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왔다는 겁니다. 내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명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고 그리고 자녀도 많지만 그러나 사실 나는 이 땅에 알몸으로 왔었다. 그리고 나는 결국 다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손해볼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손해볼 게 없다. 그의 부인이, 욥의 부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이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차라리 죽어버리라. 당신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알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알몸으로 그곳에 들어간다. 그는 그가 어디서 출발해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어디서 만나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못마땅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만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우리가 옛날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냐고. 지금 이 상황만 생각해도 우리가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마치 우리의 신앙을 그냥 합리화시켜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사실은 믿음이 아닌데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 그게 감사할 것은 아닌데 근데 그냥 그래도 감사하지 그만하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썩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우리는 사실 알몸으로 시루라기 하나 안 걸치고 이 땅에 왔고 다시 우리가 돌아갈 때도 우리는 시루라기 하나 안 걸치고 다시 그곳에 갈 것이다.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나요? 우리의 과거를 알 때 자유할 수 있다. 욥이 여기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아니 자살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의 부인이 지금 그렇게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 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겠냐고 그렇게 충동질하며 그의 화를 격정시키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욥이 어떻게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창창대로로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늘 멋있게만 열려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있기는 원치 않지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작은 그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사망에 빠져있던, 전혀 구원의 여지가 없었던, 장래에 아무런 소망도 가지고 갈 수 없었던 그런 나의 존재를 온전하게 기억할 때만 우리는 현실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욥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치, 삶을 아주 존귀하게 가치 있게 세우셨다는 것. 우리의 첫 출발은 아주 비참하고 정말 시원하게 거치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지금 일하는 일꾼들을 모집하러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장터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시켰습니다. 얼마간 있다가 약 오전 9시쯤 돼가지고 다시 포도원에 나갔는데 다시 장터에 나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또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다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시켰습니다. 얼마만 지났다가 정오쯤 돼가지고 또 나가는데 또 사람들을 불러오고 오후 3시쯤 돼가지고 또 불러가는 또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하루 5시가 돼서 이제 6시면 일이 끝날 상황인데 1시간 남겨놓고 다시 장터에 가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다 거두어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한 다음에 6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마지막 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온 사람까지 한 대나리씩 줘서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 예화를 너무 잘 아실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과연 몇 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한 12시쯤, 한 3시쯤 이렇게 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의 초점은 바로 하루 5시에 온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시에 왔거나 3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사실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뭔가 조금 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를 나는 하루 5시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자신의 인생 속에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기 생각,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5시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5시에 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은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못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일하게 하셨고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루이라는 꿈싹을 던져주시는 그 주인 앞에 감격스럽고 나를 존귀하게 해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런 초점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어지는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2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6절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조금 사실 어렵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조금이라도 좀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못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너희에게 할 게 없다는 것.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할례 받는 박사님에게 질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 복음의 역사,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5절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도하신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38년이 됐습니다. 3월 6일이 되면 38주년이 되는데 그래서 3월 2일, 3월 첫 번째 주일날 우리 교회가 함께 교회 설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 설립 기념 주일 예배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로 하고 이번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로 교회가 결정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사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지난 9월 28일 날 처음으로 오픈하우스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전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광고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해 갔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잘하면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야 사람의 수를 모아가자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에서 많은 오래전에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총동원 주의를 하고 다른 교회 가는 사람까지 다 인도를 하고 그래서 그 전도 주의가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만족해하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점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죽을 때 알 수 있다. 죽을 때. 우리가 안 죽어가지고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죽는 그 모습을 보면 이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은 비록 죽는 게 일주일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아주 편안하게
확인하게 받아갑니다. 근데 평소에는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장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혹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사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기도 하다. 쉽게 말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이미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류의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주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주는 두 번째 사실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정말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되게 다른 봉사는 다 하지만 전도하는 일은 참 힘들어합니다.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을 잘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나 잘 믿지 다른 사람까지 귀찮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려면 자신감이 먼저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에 깔린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낳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한 다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왔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왔습니다.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드러내고 나에게 말해줬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직접 와서 말해봐. 나중에 사마리아 들어가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면서 이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구약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그런 아주 촌 중에 촌 동네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때 이 빌립이 뭐라고 말하나요? 몰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뭐라고 이 나다나엘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몰라, 내가 직접 와서 확인해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2주 후에 이스라엘 교회 설립 진영주의를 드리면서 성도님에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데리고 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교회 자리를 채우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복음을 드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도의 그 현장 속에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믿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닥쳐있을 때 정말 나는 주님을 안 믿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확증이 얼만큼 분명히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안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념교회 설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도 많아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굉장히 긍정적인,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욥이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주 곤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의 부인이 차라리 죽어라 죽어 이렇게 말할 때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는 그 자리를 견디고 기다렸어요. 욥기의 그 긴 삶 동안에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와 논쟁하고 그와 그를 비난하고 그를 비평하고 비판할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있는 길, 나의 가는 길을 아시거든. 내가 이 길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내게 그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욥의 그 간절한 고백, 하나님과는 그 분명한 확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향하여 담대히 끝까지 인내하며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견뎠던 그 욥의 인생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 한번 같이 나가보자고 내가 잘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말하지 못하지만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설립 38주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저 자격 없지만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주인의 품살을 받고 나오는 그 풍문의 심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심정, 그런 마인셋, 그런 심리적 태도는 무엇이겠어요? 자기 삶에 대한 열정 아니겠어요? 자기 삶에 대한 몰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1시간 동안 어떻게 쉴 수 있으며 어떻게 놀 수 있겠으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살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 안에서 나오는 열정과 믿음과 그리고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행하는 그 자유, 그 기쁨, 나는 누구를 눈치 보지 않고 그 삶의 자유로 힘써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 포도원 풍분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잘 이해할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그런 역동적인 역사를 이뤄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이유를 갖고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삶의 방향과 그리고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는지 내가 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그 목적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이 3시간이 간 줄 모르고 땀 흘려 일했던 그 사람의 열정과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몇 년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50년이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을 마치 1시간을 마지막 보내는 포도원의 심정으로 그렇게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책무를 감당해야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안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남은 1시간을 그저 땀 흘리는 줄 모르고 자신의 몸이 굳어지는 줄 모르고 일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